그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12사도 이름 외우면 상 받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는 언제나 가장 빨리 잘 외웠습니다. 12사도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림이에요. 거의 뭐 초대교회 직후 정도 될 텐데, 이 그림을 보다가 뭐가 하나가 이상해. 하나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오, 눈썰미가 훌륭하십니다. 오, 진짜 그러네. 그 누굴까? 가론 유다. 근데 재밌는 거, 가론 유다의 복음서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제가 이제 위경에 속할 텐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문서 중에 신앙적으로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 같은 건데요. 도마복음은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읽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거짓됐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읽지 말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다의 복음서는 위경에 속하는데, 제가 뭐 다 읽어보고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유다의 복음서를. 그러니까 뭐 나라고 스승 배신하는 게 좋은 줄 아냐?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 어떤 때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러지만, 이제 네가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복음서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2명이 꽉 차야 12사도가 되는데, 참 유다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신자, 나쁜 놈, 사탄의 앞잡이, 이런 걸로 꽉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광까지 빼버릴 정도로 얼마나 이게 차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한 짓이 나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이 그림 안에서 한 사람만 후광이 빠져 있는 이 차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100%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해서 그릴 수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고대 화가들은 2명을 후광을 빼요. 유다 말고 한 사람 또 누구 뺄까요? 도마. 의심했다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광을 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요한은 도마를 의심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심했었지만 그거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품는 게 요한의 영성인 거지, 넌 안 믿으니까 가, 이런 건 요한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서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용서하라고 해주는데, 우리는 그 똑같은 내용을 읽고도 어떤 한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12제자 목록을 쭉 살펴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까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태 앞에는 직업이 붙어요. 그쵸? 얘만 특이해요. 그리고 또 직업이 붙는 게 누가 있나요? 열혈당원 시몬. 이 두 사람만 이런 어떤 직업과 하는 일과 관련된 게 붙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름이나 출신이나 아버지 이름 정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준이라는 이제 또 특별한 수식어가 붙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 마태랑 시몬에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걸 왜 넣었을까 마태는? 죄인이니까. 누가? 세리가 죄인이니까. 아니면 마태가 여러 명이어서 구별하려고. 마태가 여러 명이어서. 구별하려고. 아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의 목록을 딱 보자마자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제자인데 세리랑 열혈당원이 같이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1948년에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딱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통령은 친일파, 총리는 그때는 총리가 아니었지만 총리는 독립유공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두 그룹이 하나에 모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도 열혈당원은 로마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폭력까지 불사하는 그런 민족자들이었는데, 세리는 부역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에. 그러니까 세리와 열혈당원이 한 제자의 명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거를 읽었던 독자들은 이거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이거 뭐야, 이상한데? 뭐 예수님의 제자 이게 개판인데?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마태는 그 개판일 수밖에 없는 명단에 앞에 수식어를 친절하게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세리나 열혈당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태가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스토리를 봤는데,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곧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가면 뭐 있나요? 안 물어보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마태가 초청한 혹은 마태를 통해 타고 들어온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저건 왜 예수는 세리랑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대목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서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놀랐을 테지만 곧 마태가 이걸 왜 썼는지에 공감하면서 주님 안에서는 세리와 열혈당원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저는 그게 마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이 고백이 세례문답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문답 때 세례문답 다 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믿음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기본이에요. 이미 다 믿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묻고 있어. 그걸 굳이 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가 세례를 줬던 역사를 정말 잘 봐봐야 되는 게,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우리들의 그 세례 문답이 너무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답 교육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니까 세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물어봐야 되냐? 너의 출신이 어떻든, 너의 정치적 지향이 어떻든 교회 안에선 그거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강조가 돼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마태가 뭐 세례문답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그룹의 사람이 함께 있다. 이게 제자다 라는 걸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마태 공동체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뭘까? 젤로 땅원이어도 상관없어. 네가 전직 세리였어도 상관없어. 죄인이었어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이 다양한 제자들을 하나로 품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로 품을 거야. 여기에 동의하면 마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영성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특히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12명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지난 73년 동안 두 체제가 나뉘어서 싸워왔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인가요, 북침인가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진짜 완전 꼴통 같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처음 만나는데 대뜸 전도사님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개념이 없어갖고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겠지 하고 북침 아니에요? 그랬더니 잘못 배웠다고 이러면서 막 한참 혼이 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이럴 때 기도를 하면 너무 쇼킹했는데 이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의 뿌리가 싹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표 기도 시간에.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잘 이렇게 그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희 큰아버지가 춘천 분이신데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주일날 갔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 드리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춘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동부교회라는 곳에 춘천 동부교회라는 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걸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상으로 보고 내가 유아 세례 받은 교회 가봐야지 하고 알아보고 갔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예요.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사회적 목회하는 교회. 잔뜩 기대를 하고 갔어요. 김한호 목사님이라고 디아코니아 사역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네? 춘천 동부교회. 아마 실천신대랑도 연관돼 있을 겁니다. 네, 되게 큰 교회.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어요. 내가 유아 세례 받았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어갖고.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는데 마침 기도 시간이었어요. 너무 현대적으로 잘 꾸며놓고 목사님도 센스 있게 인도를 잘 하는데 장로님 기도 시간에 공산주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뿌리가 뽑히게 해달라고. 빨간 무리들이 싹 사라지고 이 나라의 전교조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다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열혈당원과 세리마저도 하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신데 오늘날 우리들의 영성은 빨가면 안 되고 공산주의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 말은 공산주의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건 틀렸다고 선을 긋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신데 우리는 자꾸 나눌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뭘까요?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받는 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뭘까? 초대교회 역사를 살피면요,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 되는 겁니다. 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소통해.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 수백 가지의 언어의 장벽이 기도하는데 무너져 버려요. 단순히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신전심. 바벨탑이 왜 무너졌나요?
벽돌을 가지고 오라는데 역청을 가지고 오고, 역청을 가지고 오라는데 짚을 가지고 와갖고 바벨탑이 무너진 거잖아요. 소통이 안 돼. 내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분열되고 나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아, 저 사람이 벽돌을 원하는구나 하고 벽돌을 갖다 줘요. 그러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됨의 역사.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세리와 열혈당원이 하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 서로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지만 막 생각이 달라갖고 막 싸우고 나뉘고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작은 행사 하나 한 것 갖고도 막 이런쿵 저런쿵 말이 많고, 뭐 그런 건 귀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퉁 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어떤 신학적 방향, 뭐 이 이즘에 대한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이즘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이게 나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런 다툼과 나눔의 상황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목격되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성찰해야 됩니다. 아, 우린 성령 못 받았구나. 그 안에서 어떤 방언이 일어나도,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도, 막 재정이 축복을 받아갖고 교회가 뭐 부자가 됐더라도 그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나뉘고 싸우고 있다면. 이제 제 친한 친구 동기 목사가 모교회인 서울 강남에 있는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현직 담임 목사님이 갈등하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10,0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가 이쪽 300명, 저쪽 1,000명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이 10,000명일 때 건물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처음에는 어떤 목사의 의견이 옳으냐, 누가 의롭냐로 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저 본당을 차지하냐로 가요. 누가 저 본당을 차지하냐. 근데 각각 두 개로 찢어진 교회가 예배 드리겠죠.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난리 나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 치유됐다는 사람들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못 받았다고. 성령 받은 거는 하나됨의 결과물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세리와 열혈당원이 있는데도 굴러가, 아, 성령 받았구나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령 받은 증거가 우리들은 좀 이렇게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을 오늘 쭉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그리고 군 선교 주일에, 6.25를 전후해서 나뉘고 찢긴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던 그 뜻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새기는 주일, 그리고 귀한 성령 강림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